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서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자기가 아프면 말이죠, 신속하게 급격하게 기적적으로 낫기를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정도의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이른바 이단이나 사이비, 특별히 사이비 집단이 그걸 제시해요. 야, 우리 약은 쎄. 얼떨떨한데 이거 금방 나. 아니에요. 그래도 삶의 문제는 이단이란 말하고 사이비란 말을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이단이란 말은 거칠게 얘기하면 종교적 용어고, 사이비란 말은 사회적 혹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단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하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선택 혹은 선택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인 분파, 파. 예를 들면 성경에 쓰인 걸 보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할 때 그 파가 바로 하이레시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멀리해야 하고 또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이단이란 말, 하이레시스라는 말이 쓰인 것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레네우스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이단을 반박한다라는 그런 글을 통해서 정통과 다른 가르침,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단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또 중세교회를 넘어오면서 공의회들 같은 것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정통과 이단이 구분되기 시작했죠. 서로 교회가 큰 분열을, 세계교회사를 보면 큰 분열을 겪게 되는데요. 11세기에 이른바 대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크게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11세기 그렇게 나뉘고 16세기에 또 한 번 서방교회 내에서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른바 종교개혁, 그것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생기고,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교파로 분류하고 불리게 됩니다. 또 이때 얼마나 많은 큰 갈등과 어마어마한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이단이고 뭐 서로 정죄를 하다가 자신들이 커다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너랑 나랑은 다르지만 그런데 형제자매 교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교파라고 이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단은 이런 커다란 교파, 우리가 다 형제자매고 결국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식구야 라는 것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관한 생각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인가 보면 모든 국민은 다 종교의자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를 믿든 맥도날드교를 믿든,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악의적인 이단이 있는데, 악의적인 이단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이비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이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법적 용어인데요. 이것은 기존 사회와 법적 질서를 놓고 볼 때 위법, 탈법, 불법을 구조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단체를 사이비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사이비 종교단체라고 얘기할 때는 종교단체를 표방하지만 구조적으로 위법, 탈법,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단체를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종교단체는 사이비라고 부르고, 또 어떤 종교단체는 같이 위법, 탈법, 불법을 해도 사이비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배드민턴 클럽의 목적은 배드민턴을 통해서 회원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하고 또 회원들 간의 친목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드민턴 단체가 운영되다가 회계가 횡령을 해요. 회비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관계로 회원들끼리 짝져질 수 잠시 후 있어요.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분리나 도로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위법을 하고 뭐 탈선을 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드민턴 단체를 보고 우리가 불법 단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선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폭력배는 우리가 불법 단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단체는 구조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조직폭력배가 어떤 단체를 운영할 때 이 단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폭력
3고 계속 직진입니다. 분기점이죠.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세운 이 교회, 이 단체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와 이 단체에 헌신하라고 요청해요. 너무 당연한 논리적 순서잖아요. 위기야. 구원은 여기밖에 없어. 이 구원을 주게 하는 분은 우리 선생님이야. 이 선생님 받는 이 단체. 이거 너무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일과 영적으로 전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분과 이 조직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박해가 있어. 핍박이 들어. 이거 왜냐면 말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 그게 지금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바깥에서 얘기하는 거짓 정보 믿지 말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탈법, 위법을 저지르게 하면서 아 저기는 무엇인가 양심을 마비시키고 광주구나 광주.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신체적인 자원을 거기에 딱 투여하라. 이것은 구조적으로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을 와, 멋지구나. 구조예요. 잠시 후 야생동물 주목을 주의 구간입니다. 다르게 사회적 법적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2단은 종교적 자유에서 보장받지만 피가 뭘 믿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있는 사회에서, 그러나 4임에는 사회적 법적 질서와 법적 체계에서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게 돼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삶의 모습을 직시하고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근데 교회도 일반에서 정통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도 그 교회 구조가 이런 사이비 단체의 구조를 닮아서 잘못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 점은 대단하다고 봐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구조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쏠리게 되는 것을 방지해줘야 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해줘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약 1km 하나님의 앞에서 영정이다 원천 이렇게 중심 얘기하는데 터입니다. 왼토리고 수상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와 멋있네 저 앞에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쪽은 이제 남한산성 쪽으로 가는 거고요. 신뢰할 왼쪽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팔당원 쪽으로 갈 수 있죠. 약 500m 앞에서 원천 중심 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 교회의 진전을 여러 대표적으로 배웠을 때 성공 교회를 운영해라. 여기서는 독단적으로 누군가 독재 권력을 계속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감리교나 다른 교회 체제가 있는데 이 체제는 나름의 건강한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사회 경제와 약 서로가 1km 신뢰하고 광주 IC에서 광주, 경남, 천진안 방면 오른쪽 교회의 고속도로 메시지 진입입니다. 여기가 번천 재림쉼터입니다. 경기 경기 광주 IC